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1절에서 9절,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촉구의 내용이 담긴 10절에서 1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이런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으로 총 4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여 이 땅에 보내실 기이하고 위대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데, 이 부분에서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그가 하게 될 사역을 소개하고, 무엇보다 이 종을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진리와 공의를 베풀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비치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 말씀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무를 소홀히 하며 또 아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그들이 현재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결국 징계의 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언적 경고의 말씀은 실제 그 예언을 이루시려는 목적보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며 그 길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 그 죄악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는 그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예언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늘 깨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는 잘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삶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장입니다. 43장에서 45장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을 회복하실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지으신 이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다 등등 수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 심판에 내버려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22절에서 28절은 그 시점이 잠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결과적으로 용서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죄에 대한 벌은 징계하시며 죄를 짓고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결과로 멸망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두워졌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즉 교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멀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둡게 되지 않았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눈이 멀었다면 우리들 역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더 나아가 순종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4장입니다. 44장은 시작하는 1절부터 이제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징계를 받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유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4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인가 혹은 바벨론 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인지 의문을 품어 신앙 자체가 사라질 영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과 창조주이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이끄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